오늘 이렇게 우리 야외 예배에 우리 성도님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 친구들 모두 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 뜨겁게 잘 모여서 앰프가 나갔어요. 뜨거운 열기 때문에. 잘 들리세요? 네,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특별히 오늘 우리 야외 예배를 통해서 많은 일정과 또 계획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예배에 참여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친구분들, 또 우리 가족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요. 우리 먼저 같이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지금 예수요일이라고 수요일마다 우리가 함께 사랑의 5가지 언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첫 번째 우리가 사랑으로 함께 사랑하고 언어를 나누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인정의 언어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정의 언어가 뭐냐?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인정하고 인식하는 언어로 인사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우선 우리 옆에 분들에게 그리고 또 앞뒤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어요. 오셨어요? 네, 얼굴을 보면서 오셨어요. 이게 인식하는 거예요. 왔구나 이거예요. 네. 두 번째는 아이고 이쁘시네요. 이게 바로 우리가 서로를 인정해주고 또 찬양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인사하는 동안 우리가 내 주변에 누가 왔는지 혹은 누가 있는지 살짝 보셨지요? 네, 오늘 특별히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의도치 않게 새로 오신 분들이 저쪽 위주로 있고, 또 우리 원래 성도님들이 이쪽에 있고, 또 오늘 또 의외로 우리 교인분들이 많이 참석을 못 하셨어요. 뭐 결혼식부터 시작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리가 부족하게 꽉 채워져서 너무 감사한데요. 여러분, 오늘 오시면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북한산 입구를 통과하시면서 오셨을 거예요. 무슨 생각이 드셨어요? 야, 진짜 이쁘다. 우리 여기가 예전에 와플대학 본사였는데 그 본사에서 일할 때는 아마 아름다운 걸 못 느끼셨을 거예요. 매일 일하러 오는 게 지옥 같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 좋은 곳에 있어도 이거를 잘 못 느낀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아마 우리 장로님도 오래간만에 오시면서 야, 내가 진짜 좋은 데 있었구나. 내가 좋은 환경에 있었구나라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근데 오늘 보니까 아직 단풍이 깊게 물들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지만 우리나라의 단풍의 특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캐나다에 가서 처음에 알곤키라는 아주 유명한 산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가을 단풍으로 아주 유명한 동네예요. 산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가면 얼마나 이 단풍이 그냥 정말로 저 끝까지 그냥 양탄자 깔려있는 것처럼 쫙 펼쳐져 있는데, 그런데 그게 막 이쁘다라는 생각이 처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한국 단풍하고 캐나다 단풍이 좀 달라요. 캐나다 단풍은 되게 웅장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의외로 색깔이 되게 한 가지 색깔로 뭉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우리 설악산 가보셨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오시면서 아마 북한산을 좀 보셨겠지만 우리나라의 단풍은 상당히 울긋불긋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단풍의 색깔이 참 다양해요. 여러분, 이게 한 가지의 색깔로 하나가 되어서 아주 웅장한 것도 또 그것이 단풍의 맛이 있지만, 각각의 다른 단풍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정말 조화롭게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또 그 맛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 혹시 그 페이스북, 우리 지저처치 페이스북을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에 사용할 이미지를 지금 올라갔을 것 같은데, 우리 지저처치 페이스북을 한번 검색해 보시겠습니까? 또 새로 오신 분들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지저처치 혹은 커피아교회 이렇게 치시면 저희 우리 페이스북에 우리 교회 페이스북이 나오는데 이렇게 해서 가입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네. 거기 들어가 보시면
아마 단풍에 대해서 올라온 사진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분, 그런데 제가 처음에 올린 사진은 한 가지 색으로 모든 단풍이 물들어 있는데 한 그루만 다른 색깔로 나와 있는 단풍을 보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 단풍은 무슨 생각이 들까요? 아, 나는 이상한가 봐. 그렇죠? 나는 왜 이 색깔과 다르지? 그리고 주변에서도 아마 그렇게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게을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흔히 얘기해서 한 10시간 우리 자녀들이 잠을 자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아유, 왜 이렇게 게으름뱅이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어떤 심리학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강의에 나와서 한 10시간 정도 잠을 자면 우리나라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너는 잠을 10시간이나 쳐자냐?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아인슈타인이라든가 혹은 유명한 예술가나 창작 활동하는 사람들은 보통 하루에 10시간 이상을 잤대요. 근데 그 사람이 잘 때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야, 너 처자냐? 이런 얘기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어떤 공동체나 혹은 어떤 전체적인 것과 우리가 같아져야지만 우리가 잘 되고 있고 또 우리가 제대로 살고 있구나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조금 다른 모양, 다른 색깔을 갖고 있거나 혹은 내가 다른 위치에 있으면 나는 잘못 사는 것 같고 지금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에 우리는 각자마다 하나님께서 고유하게, 특별하게, 다양하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모든 것을 다 똑같이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장 고유하고 특징 있고 아름답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결코 다른 사람과 같아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섭리를 이해해야 해요. 그리고 오늘 내가 살아가는 나의 모습 혹은 나의 삶의 환경이 내가 세상적으로 잘 살고 평안하고 잘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전국에는 우리의 색깔이 각각의 고유의 색깔을 나타내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전국에는 우리가 언제 우리의 색깔을 통해서 우리의 아름다움을 나타낼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여러분, 우리가 봄에 아무런 나뭇가지에 잎이 없어요. 그런데 여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많은 잎들이 나고 모두가 다 푸른색으로 변해요. 그때는 우리가 다 똑같이 푸른색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단풍은 여름이 멋있습니까? 가을이 멋있습니까? 가을이 멋있죠. 결국은 우리의 색깔이 만들어지는 그때가 가장 그 나무의 절정이 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모든 사람들과 같아지는 시기도 있지만 달라지는 시기가 와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달라지는 시기가 언제 오느냐? 가을이 오는데요. 가을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끝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색깔을 만들어가는 그 시점이 언제냐? 바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그 시점, 우리의 것을 내려놓는 그 시점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섭리대로 만들어 가시고 우리를 향해 계획하셨던 그 색깔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잘 되는 것이 어떤 나의 타이밍이나 혹은 나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색깔, 나의 아름다움은 언제 나타나는 것이냐? 하나님의 때를 정하신 그때에 우리의 색깔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여러분을 향한 분명한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신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반드시 그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아름답고 고유하고 가장 놀라운 그 단풍잎과 같이 여러분들을 물들이시고 만들어 가실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페이스북을 보시면 그 밑에 사진들은 뭐냐? 이제 여러분 한 가지 색깔이 아니라 다양한 색깔로 만들어진 그 그림들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특별히 거기에 보면 우리 설악산을 배경으로 단풍이 물들어져 있는 사진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아름답죠? 단풍이 가장 아름다운 거는요, 혼자서는 그렇게 아름답지 못해요. 오히려 각각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장소에서 함께 있을 때 그 아름다움은 더욱더 커지더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향한 선한 계획과 나의 색깔을 입혀주시고 나를 가장 아름답게 하는 그때에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더욱더 아름다워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름다우신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아름다운 사람이지만 오늘 여기 우리가 함께함으로 더 아름다워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뭐냐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차이점은 장애물이 아니라 강점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있을 때 그 아름다운 단풍이 물들었을 때는 우리의 다름이 더욱더 아름다운 그 단풍의 숲이 되어짐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시간 나를 세우시고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 더욱더 아름다운 그 색깔을 내고 아름다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기쁨과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아침에 나오면서 우리 희원이한테 얘기했어요. 야 희원아, 내가 아침에 너 설교할 때 한 번만 얘기해도 되냐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질색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희원아, 내가 너 이름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한다 그랬더니 들어보더니 해도 되는 거야? 해도 된대요. 우리 희원이가 이름이 안희원이에요. 근데 이름을 왜 그렇게 졌냐면 우리가 희원, 기쁨의 근원이 되라고 지은 거예요. 그럼 기쁨의 근원이 누구에게 기쁨의 근원이 돼야 될 건가?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지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기쁨에 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이 기쁨에 되는 사람이 결국에는 행복한 사람이 되고 기쁨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 희원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희원이라고 적고요. 두 번째는 우리 희원이가 기쁜 삶을 스스로가 기쁘게 살았으면 좋겠다.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희원이라고 줬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희원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자기가 기쁘면 다른 사람한테 기쁨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 희원이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왜 그러느냐? 우리 희원이가요, 하나님의 기쁨이 됐다고 저는 믿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우리 희원이는 항상 기쁨에 살아요. 시험을 못 봐도 기쁘고 잘 봐도 기쁘고 모든 게 기뻐요. 우리 아들처럼 넉넉한 사람 난 본 적이 없어. 근데 저는 항상 고민이 많아. 쟤는 도대체 어떻게 살라고 저럴까? 근데 오늘 아침 회개했어. 네가 이름을 그렇게 줬잖아. 그래, 아멘.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게 우리가 이름을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애가 넉넉하고 여유롭고 시험을 못 봐도 괜찮고, 시험 항상 보면 뭐라고 하는지 잘 봤대. 그래서 잘 봤다는 기준이 뭐냐 그러면 그냥 잘 봤대. 근데 자기도 이제 마음이 힘들 때도 있죠. 근데 또 금방 회복해.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래서 저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 희원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자신의 기쁨이 되고 세상의 기쁨이 되겠구나. 그러니까 지금 어떤 나의 기준, 부모의 기준이 있잖아요. 그 시대, 그 세대에 맞는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 희원이 하나님이 기쁨의 근원이 되게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지원이는요, 이름을 안지원이라고 줬어요. 근데 지원이가 뭐냐면 지혜의 근원이 되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들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들이 되라는 거예요. 근데 지원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까? 이런 요즘 생각이 있어요. 근데 아직 얘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근데 지원이가, 우리 지원이가 항상 제가 조금 염려하게 했던 게, 우리 지원이가 항상 보면 이 지원이라는 이름이 되게 중성적인 이름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희원이가 오늘 아침에 그러는 거예요.
아니 아빠 희원이는 여자 이름 아니야? 그래서 내가 아니야 희원이는 남자 이름이 많고 오히려 지원이가 중성적인 이름. 왜 그러냐면 지원이를 낳을 때 저희가 희원이를 난 다음에 지원이 이름을 미리 정놨었어요. 우리는 두 번째가 나오면 무조건 지원이. 근데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모르니까 둘 다 쓸 수 있는 이름을 찾아갖고 지원이라고 적어놨던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중간적인 형태를 띠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저는 희원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의 근원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들이 지원이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바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오늘 우리의 삶에 대해 감사하고 소망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또한 우리가 흔들리고 어려울 때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그 기쁨이 되어주고 인도가 되어주고 힘이 되어줄 수 있다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아름답게 만드는 그 지저처치 단풍나무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함께 연합해서 그 기쁨을 나누고 하나님이 우리를 차이점이게 만드신 것은 우리에게 약점을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강점이고 그 강점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기쁨을 나누고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